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이제 1월 양력으로는 1월 1일 벌써 지나갔습니다만 또 명절 설날을 그저께 또 보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새해에 주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외된 자와 함께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풀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거죠. 이 사회 속에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늘어나서 좋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 속에는 많이 있어요.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관심받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소외된 사람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얼마나 그들을 우리가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사회는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품죠. 나보다 약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부유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돕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 더 많이 남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어려움의 그 무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이 힘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본 사람만이 실패의 그 무게, 그 힘듦을 알고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걸리고 광장에는 사랑의 온도계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추운 겨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랑의 손길을 이 온도계로 표시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돕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 온도계로 표시를 합니다. 해마다 이 온도계가 거의 끝까지 다 올라갔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죠.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형편을 모두 겪으면서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그 마음의 여유를 품지를 못한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가정도 힘든데, 내 사업도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품지를 못한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번 겨울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참 이번 겨울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도 보냈는데요. 사실 이런 때 교회와 성도가 더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많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도우며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는 세상에 계급과 계층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배계급과 중간계급 그리고 노예와 같은 가장 하층민의 피지배계급의 사람이 있었죠. 이것은 그때 세상 어디를 가나 똑같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디를 나라가도 계급이 있고 계층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급, 계층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을 차별합니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철저하게 차별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유층, 지배계급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노예와 같은 하층민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노예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도 차별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철저하게 존중받지 못하는, 차별받는 그런 직업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백정, 요즘에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말 썼죠. 백정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도축하는 백정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그건 이스라엘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직업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차별을 받고 존중받지 못한 직업이 세리와 창녀였죠. 창녀는 율법적으로 아주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이 때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이용하면서도 철저하게 창녀들을 멸시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와 같은 이 세리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차별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일을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은 로마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걷는 세리는 친로마 성향의 사람으로 여겼고 매국노로 여긴 거예요. 아유, 저 매국노,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다 갖다 바치고, 아유, 저 매국노. 뒤로 돌아서서 세리를 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세금은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세리에게 내지만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멸시하기까지 한 거죠. 아유, 저 세리 또 우리 집에 온다, 또 우리 가게 온다, 또 세금 뺏으러 온다. 또 유대인이 멸시한 사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은 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혈통적인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멸시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혼혈이 되었어.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 그 중간, 유다 중간에 있었지만 지나갈 때 그리로 안 들어간 것입니다. 멀리 돌아가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창녀, 세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태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경멸하는 그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 마태를 직접 찾아가셔서 친히 12명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와서 음식을 잡수시며 교제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를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세리의 친구들에 대해서 유대 사회가 어떻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마태 스스로 그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마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지만 당시 유대인이 세리인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죄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매국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경받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멸시받는, 경멸하는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교제를 나누실 때 이것이 유대인의 눈에 얼마나 불편하게 보였는지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존경받는 예수님께서 왜 다른 많은 사람들 있는데 하필이면 세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느냐, 왜 세리와 교제하시느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바리새인의 눈에 세리와 같은 사람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긍휼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의 앞잡이고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차별한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며 함께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가 세금을 걷어서 그들 스스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친구가 되어주진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리와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유대 사회에서 따돌렸습니다. 그렇게 따돌림 당해서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던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 아닙니까?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로 들어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에게도 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친구가 안 되어주니까. 철저하게 따돌림 당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삭개오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밑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에게도 그렇고 누가복음의 삭개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하고 모든 사람에게 따돌리는 그 세리 마태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내가 예수님 찾아가겠어, 그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신 거죠.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지만 삭개오는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용기가 없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었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유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차별하며 따돌리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교제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가 되어졌다는 거죠. 친구가 되어졌다. 세상에서 아무도 너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지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교제할게. 그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모든 유대인들이 차별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따돌리고 있는 그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셨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태와 삭개오 같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마음이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 있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외롭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주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될 상처받은 한 심령으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홀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얼마나 그 외롭고 두려웠을지를 생각합니다. 이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버리고 홀로 두려워 떨고 있을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어두운 밤에도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신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관에 앉아있지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때문에 그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누구도 마태를 찾아와서 같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기쁨이 너무 크다. 내 친구들 다 불러 모아야 되겠다. 나처럼 외롭고 나처럼 따돌림 당하고 나처럼 차별당한 사람 다 불러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세리들 또 죄인으로 그렇게 멸시와 천대받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삭개오에게서 이것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외롭고 힘든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줌으로 행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외로웠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인생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 결과 그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절반을 자신과 같이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 세리장으로서 그 많은 재물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모은 재물이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것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내어놓겠다.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 그것이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며 친구가 되어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삭개오는 또 다른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받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이 또 있구나. 그들을 돌아볼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사랑받은 자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주님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온전한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 주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나도 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 연휴에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더없이 힘든 시간 아닙니까? 고향을 잃은 사람,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 명절은 참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 물론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흩어졌던 가족들 다 함께 만날 수 없었고, 그렇지만 갈 수도 없었지만,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더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이 마태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아무도 가지지 않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찾아오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손을 내밀어, 못자국 난 손, 그 손을 내밀어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또 다른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아볼 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또한 이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 내밀어서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또 힘들고 소외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기를 마련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를 찾아오신,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죄인으로 여김받는 그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래서 마태에게 큰 기쁨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 또한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사랑으로 이 연약한 사회를,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쉬고 긍휼히 여기시사 동생하신 외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못자국 난 손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또한 다른 이 사랑이 필요한 다른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던 그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신 예수님,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교제하시며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그냥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한 주의 사랑을 품고 사랑이 필요한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약한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